지난주에 있었던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세스 트럼프가 연설하면서 8년 전에 미세스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연설의 상당 부분을 카피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세스 트럼프가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이 표절, 플래저리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논문을 쓸 때에도 3단어 이상 인용하면 반드시 인용표를 달고 따옴표 달고 각주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신학자들의 주석이나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 저서들에 대해서 표절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주석가의 이름이나 목사님들의 이름을 많이 드는데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남의 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용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소스를 밝히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적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 복음의 기원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소스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들이었던 이 유대주의자들, 지금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이다. 아니면 바울의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이다. 이게 두 가지로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면 역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람의 뜻을 따라라는 구절 어느 성경에 보면 No human inven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 특별히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의 사도직, 자기의 사도의 직분이 디바인 오리진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힘써 강조했는데 오늘 11절과 12절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자신의 머리로 만들어낸 자신의 발명품, 인벤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전수받은 트래디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레벌레이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13절과 14절은 바울의 개종 이전을 묘사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유대교 신자로서 자기는 아주 전통을 지나치게 믿는 골수분자였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도에 지나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광신적이었습니다. 교회 핍박도 교회를 파괴할 정도로 지나치게 했고 유대교를 믿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지나치게 열심을 내던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복음을 만들어냈겠는가?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배웠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6절에는 바울의 개종 그 당시를 기술합니다. 요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내셨다, 리빌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개종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모든 주어를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어부였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6월절에 잡혀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엄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예수쟁이가 순교당할 때 바울은 거기서 찬송을 하고 증인으로 섰고, 예루살렘 교회들을 잔멸하고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50마일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모든 사실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계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비추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내적인 조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 모든 복음을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 후반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의 개종 후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개종 후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갔는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3년 후에 15일 동안 잠깐 가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딱 두 사람 만났는데 15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배울 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못했고, 세 번째로 그는 예루살렘에 15일 이후에는 또 멀리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기독교인들은 내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바울의 알리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리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범죄 현장에 없었다 그런 것이죠. 바울의 첫 번째 알리바이는 17절에 나오는 대로 개종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갔다. 그것이 첫 번째 알리바이였습니다. 두 번째 알리바이는 18절로 19절에 보면 개종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있었지만 체류기간이 1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알리바이는 21절로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15일간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북쪽의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지방 교인들은 내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알리바이들은 바울의 복음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인벤션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트래디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레벨레이션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스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계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시간상 읽지 못했지만 오늘 설교는 2장 10절까지 커버하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스스로 올라가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같이 올라가서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프리젠테이션하고 검증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지 않고 전혀 나는 독립적으로 계시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왜 굳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검증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지방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또 이렇게 반격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맞다.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복음 바로 우리들의 복음과 같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고 우리들의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은 그와 다르다. 저 사람은 완전히 따로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제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없어서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혹시 잘못 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에 검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에 바울이 이때까지 전한 그 모든 복음들, 그 모든 사역들이 헛되이 될 수 있다. 다른 박질이 헛되게 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은 하나라는 이 가스펠 유니티를 증거해야 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값싼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세상에 그런 값싼 복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오리지널한 사도적인 복음과 다르다. 오리지널한 사도들이 전하는 이 오리지널한 복음은 우리와 같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믿음에 더해서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났던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고 보니 확인해 보니 결국 나와 그들의 복음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애드해 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다. 첨가할 것이 없다. 우리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했다.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역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사이에서 바울의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전개를 보면 유대주의자들의 방해로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다는 것이 증거되었고 증명되었고 나아가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악수를 했습니다. 교제의 악수를 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와 해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disguised blessing이다. 다시 한번 그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C.S. 루이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자기의 자서전이 있는데 Surprised by Joy라는 책의 제9장에 보면 자신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커크 패트릭이었는데 그분의 별명이 The Great Knock였다고 합니다. 강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격렬한 논쟁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에게 입장을 세우고 그 입장을 끝까지 논중하는 토론에서 이기는 그 기술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커크 패트릭 선생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을 증거하는 논증을 C.S. 루이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C.S. 루이스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 무신론 선생님에게 배웠던 무신론을 논증하기 위한 그 모든 기술들을 기독교를 논증하는 데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펀치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모든 논증의 기술을 기독교 변증에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이 사람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곡이 있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아픔, 나의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찬양 시간에 한글 가사 밑에 영어 가사가 뜨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하고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그 중간에 빠진 영어 가사가 있더라고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 영어 가사가 뭐냐면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옵소서. 저는 그 영어 가사를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 중에는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이 훨씬 많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죠. 인생은 고생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도 고난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C.S. 루이스에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초래한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 아픈 기억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난 돌을 다듬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 주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다시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나와서 아무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듭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 둘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백성을 택하려면 애굽을 택하든지 바벨론을 택하든지 왜 그렇게 조그맣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왜 택했겠습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나의 공로가 들어갈 구석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은 인간의 공로의식과 교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왜 아닌가라는 베스트셀러를 줬는데 바로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고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그러나 19세기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선택의 교리 때문에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찬송하리로다. 넘치는 감격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리고 언제나 그 감격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